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위로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독일의 영주였던 프레드리 3세의 요청에 의해 1563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되었다. 이 교리문답서는 총 129문답으로 되어 있고 크게 제3부로 나눈다. 제1부는 인간의 비극에 대하여 율법에 의한 죄의식을 설명하고, 제2부는 인간의 구속에 대하여 사도신경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세례, 성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3부는 감사에 대하여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주일 오후 예배에 주로 사용하였는데, 교리문답 전체를 1년 동안 설교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52주일로 나누었다. 교리문답은 성경의 주요 가르침을 129개의 암송 가능한 문답으로 깊이 있고 간결하며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교리문답은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인준된 후 개혁교회들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으로 자리잡았다. 문답 아래에는 모든 이들이 참고해야 할 성경 구절이 첨삭되어 있어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개혁주의 교리문답 가운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의 개혁교회들까지 교리 중에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 교리문답은 첫째,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둘째, 지역교회에서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설교 안내서로서, 셋째, 팔츠 연방 안에 여럿으로 나누어 있는 개신교 그룹들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 영내에는 개신교 분파, 즉 정통 루터파, 온건 루터파, 제세례파, 츠빙글리파, 칼뱅 베자의 개혁파들이 존재했다. 그들 사이에는 다양한 교리문답, 특히 교리에 대한 여러 논쟁, 즉 성찬과 관련된 성례, 예정론, 그리스도 인성 등 하나의 통일된 기독교 교육의 안내서가 필요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캐시퍼 올리비아누스가 공동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프레드리 3세의 지휘 아래 여러 목회자들과 대학의 신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교리문답 머릿말에서 프레드리 3세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개신교를 지지했던 영주답게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공공의 도덕과 개인적인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소신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문답식 형태가 실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제1부 인간의 비극에 대하여. 문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문의: 당신이 행복하게 이러한 기쁜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가.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는가? 셋째는 이런 구원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의: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답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문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의: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악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문의: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답변: 낙원에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낙원에서 부패하여져서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그러나 우리가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행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러합니다. 문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심으로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율법에서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이 율법에서 요구를 행할 수 있는 이 선물을 박탈당했습니다. 문의: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과 배교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셨습니까? 답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하심으로 그 죄악들을 벌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문의: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답변: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죄에 대해 가장 심한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1문부터 129문까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형태는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졌으나 이런 형식이 발전된 것은 초대교회 때 세례교인을 가르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후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교리문답은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이는 중세기에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한 신앙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 모든 성도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현대의 Q&A식 문답이 아닌 교리의 이해와 감동을 동시에 추구한 설교 형식이었다는 특색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들은 대부분 교리문답을 썼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 처음 출판되었는데 개혁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라틴어는 물론이고 영어, 불어, 화란어로 번역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중요한 교리문답서로는 루터의 대소교리문답, 칼빈의 대소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등이 있다. 한편 모든 교리문답의 기본 내용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성례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혹자는 교리문답 교육보다 성경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 신앙교육에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